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교단이 이제 장로교, 또 감리교, 또 성결교도 있고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여러 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기에도 유대인들 사이에 종파가 4개 정도, 유명한 종파 4개 정도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열심당과 에세네파, 이렇게 4파가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자면, 에세네파는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한 경건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여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했고 변질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세네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로만 이제 구성이 좀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금욕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제의, 의식 있잖아요. 의식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나 성전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의식은 변질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것만이 제대로 된 의식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입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는 사실은 이제 은둔 생활을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것도 거의 없는 것이 이제 이 에세네파입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가 이제 알려지면서 드러나게 된 것은 이제 쿰란 사본 때문에 알려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애국 혁명 보수당,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뛰던 그런 부류입니다. 근데 이 열심당은 그래도 성경에서 자주 이제 좀 언급이 되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었죠? 시몬, 그렇죠?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이 조금 가끔 언급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좀 유명하죠. 사두개파는 이제 이 사독의 후손들로 구성된 그룹인데요. 사독이 누군가면 레위의 자손 중에 누구죠? 초대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론의 아들 4명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두 아들은 죽고 이제 세 번째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렇게 있는데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사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파는 이 제사장직을 계승한 자들이 중심이 된 부류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유대 통치를 위해서 이제 지방 자치 정부를 세워줬죠. 그런 사내들인 공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의장이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두개파가 사내들인의 실세가 된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는 종교적 분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율법에 대한 연구도 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타협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류가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예수님과 어떤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이슈,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맞닥뜨렸고요. 그 다음에 기득권의 문제에 마찰이 생기면서 예수님과 적을 지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류가 이 사두개파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이제 사두개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바리새파인데요. 이 바리새파는 성경에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가장 많이 부딪히고 충돌했던 그룹이 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사실은 4개의 종파 중에서 숫자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바리새파는요,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평민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계층의 평민들과 많은 접촉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다 보니까 자연히 이 바리새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안에는 이 두 명의 걸출한 그 율법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힐렐과 샴마이라는 사람입니다. 힐렐과 샴마이. 샴마이를 따르는 샴마이 학파는요, 이제 모세 율법에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문자적으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열심당과 이렇게 합세해갖고 저항운동을 하기도 했던 부류가 이 샴마이 학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그 반면에 이 힐렐은요, 사두개파 정도의 현실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바리새파 안에서는 율법적으로 조금 유두리가 많은 그런 부류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적용이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 이 힐렐 학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힐렐 학파 사람들과 샴마이 학파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질문의 내용,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힐렐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힐렐 학파는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아무 때나 버려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어요?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7가지를 딱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제가 그 칠거지약을 한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냥 남편이 마음대로 버릴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냐면, 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는 합법적인 건데, 그냥 남편들 생각에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근데 이 힐렐 학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힐렐 학파의 주장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내가 빵을 굽는데 빵을 제대로 못 구웠다고 버리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버리게 한 거예요. 또 집안일을 하는데 여자가 그냥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고 늘 의존해야 되고 막 이러면 그것도 막 갖다 버려요. 요즘 갖다 버릴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힐렐 학파는 그거를 인정한 거예요. 그냥. 그래 괜찮다. 심지어는요, 음식 태웠다고 내쫓기도 합니다. 음식 태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질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유라는 말이 뭐냐면 모든 제목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버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결혼한 부부가 이혼할 수 있는 합법적 이유를 한국의 법에 6가지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똑같아요. 7거지약이나 똑같더라고요. 6번째 항목이 뭐냐면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 맞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배우자가 불치병에 걸리면 그냥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고, 뭐 가사 육아에 또 소홀히 하면 그것도 뭐 이혼의 사유가 되고, 도박으로 해서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나면 그것도 사유가 되고, 또 부부간의 성행위를 서로 거부하면 그것도 뭐 이혼의 사유가 되고, 정신적 이상 증세가 있다 그래도 뭐 그러니까 저 사람 미쳤어요 그러고 이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장 흔한 것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성격 차이. 그죠? 성격 차이면 다 포함되는 거냐? 다 포함. 근데 또 이혼 사유에 신앙도 있더라고요. 신앙의 차이. 그 다음에 신앙 행위를 위해서 가정을 소홀했을 때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되더라고요. 이게 요즘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 배우자를 그냥 내어버리는 합법적 이혼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 이 힐렐 학파가 그런 거예요. 그냥 아내 데려와서 결혼하고 싫어지면 그냥 마음대로 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버릴 때 이혼 증서만 써서 주라는 겁니다. 그게 힐렐 학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신명기 24장 1절에는 해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분명히 모세의 율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뭡니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아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샴마이 학파는요, 아주 명확하게 간음이라는 것을 특정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부정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웬만하면 다 그냥 같이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부정한 경우에는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낼 수 있다. 그런데 힐레락파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이 수치스럽다고 스스로 느끼면 아무 때나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힐레락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힐레락파 사람들은 이것이 모세가 정한 율법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거죠. 정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두 의견이 첨예한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 안에 있는 힐레락파와 샴마야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요, 이 질문에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실은 힐레락파나 샴마야가 예수님께서 어떤 정답을 내려주시기를 원해서 이 질문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께 나올 때요, 궁금해서, 몰라서, 답이 필요해서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공개에 처하게 하려고 늘 질문을, 애매한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보겠지만 22장에 가면요, 22장 15절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걸려서 사람들이 뭐 욕먹게 만들까, 이런 생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예수님께 한 질문을 가보면요, 그 질문도 똑같아요. 오늘 질문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17절에서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얘기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자기 민족들에 걸리고, 또 이렇게 내면 안 된다 그러면 로마 정부에 걸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원칙을 이야기하면 현실의 벽에 걸리게 만들고, 현실을 이야기하면 원칙의 벽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가? 뭘 갖고 대답하셨어요?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가르쳐진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원칙을 가지고 늘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22장에서 세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원칙적인 이야기가 아주 명쾌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하신 내용인데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렇죠? 아주 분명한 원칙,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명한 원칙을 아주 짧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혼은 누가 더 하는 거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둘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라? 나누지 말아라. 이거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본래. 이 말은 뭐냐면 시작부터, 처음부터, 근원부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라는 관계는요, 남자와 여자로 시작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 처음부터, 근원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질서고 원칙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24장에서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반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반박해요. 근데 거기도 보면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원래 시작부터는 뭐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죠. 질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창조의 질서 또한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처음부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셨지만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떨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끝까지 남은 삶을 함께하라고 정하여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부부의 관계는 소중한 거예요.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는 끝까지 지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오늘날 이 결혼의 의미가 너무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사회적 흐름이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결혼은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결혼은요 두 사람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결혼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혼을 통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거예요. 인류의 존립과 연결이 있는 것이 결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주신 복이 뭘까요? 생육과 번성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다라는 사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자꾸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어떤 사명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적인 고자가 되는 거예요. 의도적인 고자.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다 보니까 벌어지지 뭐냐면 저출산 문제. 그렇죠? 저출산 문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인구수가 지금 줄어드는데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구 절벽. 그리고 사회는 또 뭐예요? 점점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두 사람이 만나서 많이 넣으면 하나, 그 다음에 더 많이 넣으면 둘, 그렇죠? 완전 애국자는 셋, 넷, 그 다음에 그 인류를 생각하는 사람은 5가지 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점점 이렇게 인구수가 감소되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인류가 이렇게 점점 숫자가 감소되는 것은 인류가 스스로 자처한 저주입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의 국가들이 인구 절벽 저주에서 벗어나려고요. 출산 장려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라고 그냥 국가에서 돈 대줘 갖고 여행 보내줘요. 여행지 가서 좀 아이 좀 생기게 여행 보내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 출산 장려금을 지불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2명 나면 얼마 주고 3명 나면 얼마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을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 한 학급에 저희 때는 60명, 70명 그랬거든요. 콩나물 시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많으면 20명. 저희 조카애가 교사를 하고 있는데 한 반에 20명, 30명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각 나라들마다 참 여러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결혼이라는 제도가 남녀의 결합에서 이제는 누구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결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 되면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고 또 사람이 동물과 만나고 이래서 결혼을 하니까 거기 무슨 생육이 있고 번성이 있겠어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또 그것을 또 지금 합법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결혼이라는 것을 단순한 물리적인 연합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또한 이혼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선진국가로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본래부터 정해 놓은 결혼의 관계의 질서가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22절부터 33절까지 이 결혼의 생활, 결혼한 사람들의 생활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며, 이것이 주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의 질서를요,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요, 교회의 질서로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질서로.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이 사랑한다면 그 부부가 뗄래야 뗄 수 있겠습니까? 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혼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지난번 18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연합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연합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합의 의무가 뭘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처럼 결혼이라는 것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과 같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럼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우리 5장 한번 찾아봅시다.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6쪽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인데요. 종합적인 결론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꼭 이 말씀 드리면 서로 쳐다보죠. 너 들었지? 나한테 나 존경하래. 나 사랑하라잖아. 자기 거 들으세요. 자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과 부부가 하나 되어서 나누지 않을 것을 성경이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요, 이 가정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이 사회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파괴는 뭐의 파괴예요? 사회의 파괴입니다. 사회가 파괴되면 뭐가 파괴돼요? 국가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의 관계를 본래 정하여 주신 대로 나누지 말고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해서 연합하여 나누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정하여 주신 원칙으로 답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또 바리새인들이 그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계획한 다음 질문을 또 던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미 바리새인들이 준비해 온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것을 알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과 본래부터 정해진 결혼의 질서가 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여기서 읽지 못하였느냐는 말은 너희가 이미 읽었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창세기 2장의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을 여지로 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원래 주신 말씀을 빼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도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원칙은 있는데, 원칙은 나누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율법에는 이혼증서 주라고 되어 있는가?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모순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또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원칙은 있지만 그 원칙대로 너희가 못 살잖아. 하나님께서 이 규칙을 주셨지만 너희가 이 규칙대로 못 살잖아.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앞서 힐렐 학파의 주장대로 남편은요 아내의 모든 제목에 이를 들어서 마음대로 아내를 내어보낼 수 있다는 것이 당시에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건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엄청난 오해죠, 오해.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버릴 수 없는 몇 가지 경우를 제가 마음대로 막 버리고요. 버릴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내가 깨끗하고 순결한데 아내를 의심한 거예요. 의처증 같이. 그래서 의처증이죠, 의부증이. 의처증이죠. 부인을 의심하는 거니까. 부인을 의심해서 너 바람 폈지, 부정하지, 뭐 이렇게 의심한 거예요. 근데 부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을 때는요, 그 아내를 절대 못 버립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처녀인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처녀를 범했잖아요. 그것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그 처녀를 아내로 들여서 버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조항 외에는요, 막 이 남자들이 아무 때나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밥 태웠다고 버리고, 빵 굽지 못한다고 버리고, 심약하다고 버리고, 뭐 점점 늙어간다고 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이런 완악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다른 경우들은 그러지 말고 아내가 정말 부정한 일을 했거나 남편이 부정한 일을 했을 경우에만 버려라. 근데 그때는 이혼의 증서를 가지고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났을 때에 하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의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길, 살 수 있는 은혜의 길.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요,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줬더니요, 그게 반복해서 그 은혜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혜택을 잠깐 줬더니 그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버리는, 그렇죠? 우리 주현정 입사님 은행에서 많이 겪잖아요. 좀 이렇게 편리를 봐줬는데 그것이 그냥 일상에서 매번 그것이 그냥 그런 줄 알고 오는 저 같은 사람들 뭐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줄 알아서 탕감해 줬더니 마구 빚지고 떼어먹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일생에서 마구 받으시는 그것을 은혜의 고착화를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또 해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담겨진 죄성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실수해서 넘어질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일상화되어 버리고, 그것이 법이 되고, 그것이 규칙이 되고, 그것이 원칙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의가 되어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 된 부부는 마지막까지 나누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본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한 배우자가 이제 간음의 죄가 있고 그러면 도저히 같이 못했으면 그러면 이혼정서 쓰고 내보내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건데, 그것 붙잡고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혼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를 알고,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질서대로 하나 되어서 나누이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질서와 진리를
우리의 삶의 형평성 때문에 그것을 훼손시키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갈수록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긍정화시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다 자꾸 끌어맞춰서 이해될 수 있는 걸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칙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거기서부터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원칙으로 돌아와라. 길리 가면 죽는 길이다. 일리 돌아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들은 자들이 두 가지 방으로 나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할꼬 통곡했습니다. 진리가 들어오고 원칙이 들어오니까 내가 살았던 방식 속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한 부류는 뭐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내 상황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입을 어떻게 틀어막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뉘어지는가 하면요. 전자는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찔림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자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근데 후자는 뭐냐면 진리가 나를 증명해 줄 때 기뻐하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고 나를 인정해 줄 그게 진리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 성경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구나. 그때만 그게 진리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자꾸 성경적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너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성경적 질서와 진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핵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거예요. 원칙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원칙을 대신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그걸 은혜로 포장하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그냥 무조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근데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은혜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을 그저 맞다고 인정해 주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고 위로해 주기 때문에 은혜가 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은 너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찔러주실 때 그 원칙과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찔림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와 힘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과 내 삶의 문화와 내 삶에 맞추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내 방식과 나의 삶을 바꾸는 기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본래 정하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